지난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한국도 방문하고 이집트도 방문하고 키르기스탄도 처음으로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비행기를 10번 탔고요. 총 60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됩니다. 이집트에 2시간, 2주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도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락가락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시고 한 주 지나고 나면 금방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 91세 되신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가신 지 4년 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나 참 궁금했는데요. 4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아침 5시 아니면 딱 700명이 넘는 카톡 친구들에게 그날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딱 보내세요. 그 중에 이제 답변하신 분이 한 200명이 넘는데요. 그거 받고 나서 그러면 또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오후에부터 그 카톡에 전부 다 답장을 쓰는, 감사합니다.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답장 쓰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 가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2시 반에 딱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막 세탁기 돌리시고 하루 삶을 시작하세요. 10시 되면 잠자리 들어가시는데 저희가 첫날 도착해가지고 10시 넘게 들어갔는데 배를 눌러도 안 열어주시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동생에게 비밀번호를 알아서 들어가 봤더니 콜 자고 2시 반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하루 종일 삶을 사시니까 10시 딱 잠자리에 들면 진짜 누가 떠매어가도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리듬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살려고 하다가 떠났습니다. 바깥에서 지내야지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시게 하려면 안 되겠다. 참 감사했습니다. 96세가 되시는 저희 장모님 파랗시게 잘 살아 계시는 거 보고 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큰아들이 아이 가졌다는 소식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뭐 딸 아이 낳아봐야 대를 잇는 거 아니잖아요. 큰아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딱 저희들이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참 아이 가진 걸 알게 되어서 참 그 기쁜 소식 가지고 아들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딸 사위 그리고 손주 함께 지냈습니다. 뭐 관광하는 것보다 손주하고 놀면서 많이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고 장난감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놀자 그러는 통에 아버지는 1시간 이상 노는 게 끝인데 저희는 얼마나 잘 놀아줬는지 걔가 못 놀겠다고 뻗었습니다. 2시간 3시간 걔가 지치 참. 그리고 한국말이 들었어. 그리고 돌아와서 주음을 하는데 주음에 나오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 와서 인사하다 그냥 지가 논다고 갔는데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르기스탄 가서 여기가 산지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우리 갈렙의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그 산지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노년에 거기에 산지에 오셔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헌신하신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아요. 저하고 이름이 같은 갈렙 분들이 2분이나 계셔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한 분은 교수사에 가다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거기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남은 삶을 드리는 분이고, 한 분은 평생을 거기에 바치면서 이제는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품으신 분이고, 저를 거기에 초청했던 저와 함께 있었던 그분은
60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지금 10년째 거기에 가서 가족 사진 찍어주면서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시골에 한 번도 가족 사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 교회 안에 오면 불신자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고, 그분은 사진 전문가세요. 그리고 액자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큰 걸 가지고, 그분은 평신도시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뭐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세우고 하지 못하시지만 제일 잘하시는 게 사진 찍으시고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셔가지고 활동하실 정도. 그런데 그 사진 찍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밑바탕을 까는 그런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높은 산지입니다.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곳이 70%, 그리고 7000m가 넘는 봉우리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산지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산지에 살면서 갈렙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사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나라의 왕이다. 내 다스림 받고 온전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어지게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다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이 하십니까? 전쟁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자, 아합의 시대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을 통해 가지고 섬겼던 우상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게 메인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남편을 주인어른은 어디가? 주인어른은 여기 계십니까? 이게 집안의 가장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성경 안에서 그렇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원래 이름 네 글자 야훼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그냥 부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 마찬가지로 어르신 이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부른 이름, 그래서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발음 기억, 이 모은 걸 아도나이라고 붙였는데 우리 그걸 믹스 시켜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아도나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여러분, 주인과 주인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느냐?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알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 타락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이것 말고도 삶에서 많은 다른 게 있겠지만
바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배신했다. 참 왕이고 참 주인이신 참 남편이신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의 전형이에요. 언제부터 바알 숭배가 시작되는지 아시죠? 사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겼던 그 바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신들 들어와 가지고 섬겼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이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안 좋은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다가 한참 중단되었는데 이 이세벨 덕분에 그들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주인인 아사렉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그 수준을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왕 엘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거주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그때 무엇도 다시 세웠습니까? 여리고서 허물면서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야 될 것들, 영적으로 다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반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기근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이후에 다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모아놓고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누가 참 주인인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 백성,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경쟁하고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불이 임할 때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내 시키는 말씀대로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19장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라고 버렸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완전히 탈진되고 좌절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 이런 연약함. 내가 열심히 득심한데 내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만 바로 깨졌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좌절하고 낙심, 육체도 영혼도 찢어 쓰러진 이런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셨지.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사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알이라고 믿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도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탄 내가 주인이다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구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한 선지자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를 하는가 중요하게 선지자 엘리야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해요. 무명의 선지자 하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리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아람 왕 베나단.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주에게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람 왕. 그 베나단.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몇 명을 거느리고요. 32명의 다른 왕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동맹국을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동상된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러 나온 군인 수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7,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 7,000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어쩌면 그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되는 그런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아합에게 사절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사기에 나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을 때 계속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외국에 있는 왕들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 그들이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짓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일. 그래서 너무너무 그 왕들의 통치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또 구원자인 사사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역사들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증거를 보고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실을 망각하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단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왕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왕이 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가 부리는 모든 세상의 열왕들, 권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하는 작전이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기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 본질이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3절입니다. 아합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너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너 거다 내 거니까 내놔.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못 주겠어요.
내 거예요. 그죠? 한 번은 이야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면 꼬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허락하는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 때에, 오늘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자세, 하나님에게는 대들지만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예, 저 마음대로 하세요. 저 마음도 생각도 내 몸도 당신 거니까 알아서 쓰세요라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바치고 가정도 바치고 내 사업도 바치고. 아비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르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오늘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에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베나단입니다. 침략자인 저게 왕에게 내 주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정확했거든요. 바알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고, 여러분, 이 우상에게 매인 자는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내 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그 말을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그가 세상 왕 앞에 내 주 왕이. 여러분, 주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완전히 아합이 거기에 굴복하고 매여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다 가져가세요. 나도 왕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럼 뭐까지 갖다 바친 겁니까? 나라까지 갖다 바친 겁니다. 네, 나라도 왕이 베나단 왕에게 자기 자신을 드렸으니 그 딸려있는 그 백성들과 그 나라는 당연히 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베낀 사람은 세상의 공격 앞에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뭔가 하지만 실제 현장에 딱 부닥치면 우리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모습,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합에게 사신 보내가지고 너 거다 내 거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두 번째 사신 보내는데 이번에는 뭘 요구했습니까? 내 신하 또 보낼 테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여러분, 한 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내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겠다. 신하들 집도 가서 그들 손으로 좋아하는 거,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요청. 자, 이제는 자기 문제만 관련된 게 아니고 누구 문제가 관련됐어요? 신하들 문제까지 관련돼 있어요. 신하들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때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어서 아합이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조금 담대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알아라. 사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불복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 악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 줄 알고 악인 줄 아는데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신하의 문제, 나라의 문제까지 오니까 악인 줄 알지만 내가 타협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그나마 변명이라고 합니다. 당신들까지 요구했습니다.
내 문제는 거절하지 못했는데 당신들 재산까지 이제 가져가겠다고 사신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믿음의 태도를 취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주위에 이런 좋은 자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은 연약했지, 왕은 타락했지만 그 조언을 통해서 전세가 반전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악만 가득한 인간이 없고 선만 가득한 인간이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합도 악의 대명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합을 보십시오. 사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아직까지 내 주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그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노했습니다. 처음으로 노했습니다. 자, 그걸 끝나지 않았죠. 사탄은요, 우리의 대적은요, 처음 요구했다가 노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보내, 또 요구합니다. 2차, 3차 기회를 노리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겁을 줍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이게 좀 복잡한데 뭡니까? 가서 내 백성들이 조각도 얻을 수 없도록 다 깨부시겠다 이 말이에요. 남은 게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박살내겠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제 끝났어.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부스러뜨리겠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요. 아합이 한 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니까 노 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갑옷을 벗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이길지 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사람이 내가 이겼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다 이기고 나서 갑옷을 딱 벗을 때에 큰 소리 치면서 너 이제 내 포로야. 그런 말 합니다. 전쟁 위협합니다. 이제는 박살 내겠다고 이제 갑옷 전쟁을 선포하면 이제 갑옷 입으려고 하는 베나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허풍 떨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노선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꼬리 내리는 자리에서 더 이상 꼬리 내릴 수 없는 그 자리로 모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원수를 향하여 선포하는 아멘. 여러분, 그 선포 이후에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다른 어떤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갑옷을 입고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베나다리 와서 겁주고 너 거다 내 거다 내놓아라 우리를 그렇게 짓는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백성이 이 백성이 그 하나님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정신 차리고 바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뭔가 맡겨주세요. 가져가실 때도 있고 맡겨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맡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인 선택을 못하고 머무르는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종으로 쓰여서 사용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름 땅바닥에 떨어지고 가짜 하나님인 득세하고 판을 치고 거기에 다 줄 서서 엎드리는 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가정의 주인이 나다. 너 자녀들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다. 여러분 속썩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 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이번에 몇 년 동안이나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우리는 사실 시부모는요 며느리가 무서워서 아이 어떻게 됐나 말도 못해요. 그건 친정 어머니가 해야 돼. 저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한마디도 물어보고 입도 아이 이야기를 입도 뗀 적이 없다. 하나님 기도할 생명의 주인, 잉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낙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여러분 작은 생명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피로 안주고 사신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군대 다 너 손에 넘깁니다. 숫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 통해서 내가 전쟁을 주장한다,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물론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합 같은 왕도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알과 세를 섬기고 불과 비의 능력을 받는데도 안 돌아오고 늘 부인 눈치만 보면서 왕도는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보면 그죠? 아합의 포도 뺏고 결국은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아합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자기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 거 다 내 거야 라고 큰소리 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여기 41장 말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시편 50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종으로 부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모든 성전도 무너뜨리고 우리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 맞는데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 우리 자 끝장난 거 아니냐? 그거는 확신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소망의 말을 주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난망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강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가득 차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요 똑같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 워드플레이 같은.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남편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원어가 뭔지 아세요? 너를 지으신 이는 바알이시라고 돼요. 남편.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요. 이 백성들 못 알아먹으니까 제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뭐예요? 바알. 맨날 바알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생명, 아예 못 나는 바알에 가서 생명 주세요. 내가 너 남편이다. 내가 너 주인이다. 아도나이라는 호칭, 바알이라는 호칭을 써서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상하잖아요.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 아버지라. 근데 저는 오히려 남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바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너희 남편. 배신한 아내들이요. 배신한 자식들이요. 내게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의 승리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려주시는 그분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죠? 우리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 뜻대로 대해주시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막 간증하고 춤추다가 죽으나 죽어도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믿는 이 세상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증거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죽는 역할을 해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물론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죠. 그때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내가 은혜의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내리신 정확한 평가였고 제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시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 모시고 끊임없이 너가 주인 노릇하라고 말하고 온갖 좋은 것들 드리면서 이것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욕하는 이 영적 싸움의 전쟁 현장에 당당하게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강일렘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폐장병처럼 보이지만, 패배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든지 와서 짓밟고 너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나를 못 박습니다. 내 명예의 권세 이름 부요 소유 쾌락 모든 것 다 못 받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갈렙의 식구들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며 도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낮사시 굴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군복을 벗으며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모든 갈렙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으로 가진 것 드렸습니다. 이거 주님의 것인 것 인정합니다. 드리지 않은 것도 쓸 때에 내 맘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주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쓰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경제생활 가운데도 건강 가운데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